주제가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으면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얼굴? 하나님 닮는다는 게 얼굴이 아니죠.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동질의 마음을 가지는 게 닮는 거죠. 요즘 하도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뜯어 고쳐가지고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닮는 게 내면의 닮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대표해야 하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러 하시니까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자신도 분석할 수 있죠. 나도 분석해요. 나는 이러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러하면 그러면 두 분석한 존재를 놓고 이쪽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팔복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팔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품다 보면 같아지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믿는다. 뭐든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내게 되게 돼 있어요. 나한테 흡수되게 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오셨어요. 예를 들어 들어왔어. 믿으니까 들어왔으면 나한테 흡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물이 나한테 흡수되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가 나한테 흡수되어지면 물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이 흡수되면서 물이 없어져요. 내 몸에 젖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흡수되어지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흡수되어지는데 흡수되어지는 만큼 내가 없어져요.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사라진 만큼 그분이 거기 있어요. 내가 많이 사라지면 그분은 많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분이 온전히 거기 있어요. 이게 품으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겁니다. 소중히 가지라 하는 거야. 소중히 여기라. 이걸 생명처럼 여기라. 그러면 그것이 네 안에서 녹아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지는 것이 바로 내가 녹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녹아진 부분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의 이상이고 그의 꿈이고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보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복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존재가 되는 게 복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복이라고 하냐면 뭘 가지는 거. 가져서 어떤 존재가 되죠? 많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네가 가져서 내 마음이 너의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가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여러분,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데요, 적당한 복이 아니고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 최고의 복을 추구해야 돼요. 최고의 복. 그 복의 설명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님의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언어와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녹아지게 만들어, 흡수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되어져서 녹아지면 녹아진 만큼 내가 녹아지기 때문에요. 왜? 이 팔복의 말씀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하나의 성품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이 팔복은 존재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이 팔복이.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있어요,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흡수되어지면 그만큼 흡수되어진 만큼 내 나쁜 마음이 도련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도련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은 병든 마음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물질의 독이 꽉 차 있는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도려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려내면 없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식을 시켜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잘라진 만큼 붙이는 거예요. 잘라진 만큼 붙이는 거예요. 잘라진 만큼 붙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씩 붙이면서 조그마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림의 윤곽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팔복의 메시지는 나한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팔복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생각, 아니 예수님의 마음, 아니 예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메시지에다가 자신을 담았어요. 담고 이 말씀이 풀려지면서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풀려져 나와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자, 먹여주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말씀은 우리의 어디까지 들어가냐? 영혼까지 들어가요. 병든 우리 영혼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서 병든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은 병들어 있거든.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을 씻어내 주는 거예요. 씻어내주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리를 잡아서 내 마음이 있던 자리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배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팔복은 성령 충만의 한 모델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충만함도 있지만 내적인 충만, 내재하고 있는 충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충만보다도 내재하는 충만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성령 충만의 한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에 이르는 계단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속에서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 영혼의 만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그런데 무엇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딱 원리입니다. 무엇이 무엇 할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엇 할 때 무엇이냐면 심령이라는 겁니다. 심령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되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1%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그거 안 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로 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
몇 퍼센트? 100%. 100%. 1%도 없어요. 내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은 1%도 없고 100% 심령, 내 영혼. 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에 이 몸이 갑니까? 내 세포 하나도 못 갑니다. 천국에. 내 100쪽의 세포 중에 세포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육체는요. 뭐가 들어가냐? 내 영혼이 들어가요. 내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이에요. 영혼. 그럼 병 고쳐줬지 않느냐? 떡 줬지 않느냐? 이거는요. 잠깐. 불쌍해서 힘드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지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에 이 몸이 갑니까? 내 세포 하나도 못 갑니다. 천국에. 내 100쪽의 세포 중에 세포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육체는요. 뭐가 들어가냐? 내 영혼이 들어가요. 내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이에요. 영혼. 그럼 병 고쳐줬지 않느냐? 떡 줬지 않느냐? 이거는요. 잠깐. 불쌍해서 힘드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지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항상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 본질과 최종적인 목적을 놓고 그걸 중심으로 둬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없어지고 비본질이 들어가 버려요. 중심이 없어지고 기둥이 없어지고 그냥 창문이 뜩 들어가 앉아있고 그걸 보고 기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에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는 본질을 계속 파헤쳐서 본질을 중심성에 놓지 않으면 비본질이요 본질을 밀려내버려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리고 그게 떡 거기 중심 속에 있다 보면 딴 거를 믿고 앉아서요. 딴 거를 딴 데 간단 말이에요. 자, 심령이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요. 우리의 관심도 역시 영혼에 둬야 됩니다. 영혼에. 자,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100%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에 100% 둘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도 먹이고 입혀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 나쁜 겁니까? 육체 나쁘지 않아요. 그럼 좋은 겁니까? 아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일 뿐이에요. 이걸 좋다고 여기고 나쁘다고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육체가 필요하냐? 영혼 때문에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자, 여러분, 이 물병이 필요하죠. 그런데 물을 담가 놓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 물이 없어요. 물병 뭐해? 물이 없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물이라는 형체는 그냥 쏟아져 버리니까. 물이 이걸 담아줘야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줄 수 있어요. 물병이 없으면 물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중요하느냐 물병이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물병은 아무리 먹어도 이거는 내 갈증을 해결해 주질 못해요. 물을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물병도 중요해요. 그런데 물병이 중요하는데 물을 담는 데 중요한 것이지 이 물병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보다 몸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갖다 버리는 게 아니죠. 이 몸은 내 영혼을 담기 위해서 내가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 육체로서 살아가는 과정까지 천국 문턱에 가기까지 내가 함께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면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다. 요까지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까지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몸이 영원히 중요한 것이 돼버려요. 영원히. 아니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영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영혼의 관심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니까 뭐가 하나님이 돼요? 육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안에 있는 그럼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에 비해서 무시되어져 버리니까 헌신자같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영혼을 헌신자같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헌신자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 내 영혼과는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누구와 멀어지나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혼, 천국, 하나님 한 줄기예요. 아니,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 셋을 똑똑똑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거기 하나예요. 거기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 둘도 무시되어져 버리고 떨어져 나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하는 것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무엇보다? 몸보다, 다른 무엇보다 말고 내 몸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자. 자,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함. 자, 여기서 우리는 가난하다면 그걸 뭘 생각해요? 물질적인 걸 생각하죠. 물질이 없다. 없는 것을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 물질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우리는 좀 한숨이 돌립니다. 조금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지고 천국 간다면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일단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두 벌 놔두고 그냥 집도 없이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과 물질의 가난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을 말씀하시냐? 나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소중하다는 것과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소중하다는 것과 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이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요,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잖아요. 영혼육. 이게 다 다릅니다. 한 몸에 있지만은, 자, 이 배가 고픈 거, 이 육체가 가난한 거 알죠? 참 싫어해요. 육체가 가난한 거. 배고픈 거 싫어하고요. 못 입는 거 싫어하고요. 못 사는 거 싫어해요. 자, 그건 굉장히 싫어해요.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무식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채워요. 내가 무식한다는 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내가 배고픈 건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비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나요? 거의 못 느껴요. 그 부분은. 이게 어떤 감각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텅 비어있다는 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걸 못 느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비어있다는 것, 심령에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음이 있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 자신의 영혼, 몸에 관심이 있고 지식적인 것은 관심이 있는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몸이 배고프면 먹어주잖아요. 내가 좀 무식하다 싶으면 모른다 그러면 배워서만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고픔은 있는데 이런 가난함은 아는데 영혼의 가난함을 통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그냥 배 채우기 바쁘고 똑똑해지고 잘나기 바쁜 달라는 데다가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무시되어져요. 가난해. 그리고 점점 더 가난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난함을 채우다 보니까 똑똑해지고 배불러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더 똑똑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이 먹었지만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더 잘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자기의 그 어떤 결핍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 부분에는 더 해야 돼, 이건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더 배워야 돼, 더 똑똑해져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아니,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남하고 비교하니까 안 돼, 더 해야 돼. 계속 이 부분에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부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이 끝없는 부족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떤 부족을 못 느끼느냐? 이 영혼의 부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알 때, 아, 정말 나는 모자란 게 있는데 이 영적인 게 모자라는구나. 아, 정말 나는 헐벗은 게 있는데 영적인 것이구나. 나 정말 배고픈 게 있는데 이 영적인 것. 난 지금까지 배고픈 건 알았지 영혼의 고픈 건 내가 몰랐네. 이 감각이 없었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각, 영혼의 감각, 영혼의 감각, 혼과 육체 밑에 쫙 가려져 가지고 전혀 이 감각이 나한테 오질 않아요. 이 감각까지. 자, 배고픈 건 감각이 오죠. 없는 거는 감각이 오죠. 왜? 저 사람 잘 입고 나는 못 입으니까. 나하고 같이 저 사람 이만큼 되고 난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비교하면 감각이 온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감각이 오는데 영혼의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영혼의 감각이. 내가 믿었는지 한 20년 됐는데 똑같아, 그때하고 나하고. 괴로워. 그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한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받고. 전에는 내가 믿음이 참 반듯하고 했어요. 지금 믿음이 그냥 다 찌그러져 버렸어.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분이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 수백인데 잊어먹었어. 난리 나죠. 난리 나. 집안을 샅샅이 뒤지죠. 그리고 우리 집에 왔다 간 사람 누구야? 대박. 하여튼 그런데요, 믿음을 잊어버렸어. 안 찾아요, 안 찾아. 아니, 잊어버린지도 몰라, 잊어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영적인 것은 별로 가치가 없고,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잠깐 쓰고 없어질 물질. 살다가 시간 되면 이게 다 썩어져 버린 이 몸에는 치장을 하는데 영혼에 치장은 안 하는 우리. 몸에다가 별걸 다 먹여주는데 영적인 양식에는 안 먹여주는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딱 문 닫아버리고. 새끼는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영의 양식은 안 찾아 먹는 거예요. 사람은 꼬박꼬박 만나는데 하나님 만남을 멀리하는 거예요. 손발은 씻어내는데 내 마음에 죄는 안 씻어내는 거야.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 보면 달라고만 하지,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막 백화점처럼 말이야. 막 늘어만 놓지. 이런 걸 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걸 아는 상태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상태가 그게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 자신의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내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겉을 보면 몸으로서는 사람이고, 말하는 거 보면 지식적으로 사람이지만 이 영적으로, 성품적으로는 나는 아직 어린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굶주리고 있는 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영양 보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나에게는 성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는요 소유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유욕이 많죠. 소유욕이 있어요. 지식 소유욕도 있고요, 물질적인 소유욕도 있고요, 잘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많이 가지고 이 소유욕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유욕이 없냐?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소유욕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이게 묘하게도요, 이 소유욕이 높으면요, 이 소유욕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소유욕이 밝으면요, 이 소유욕은 어둡게 돼 있어요. 저쪽에 관심이 많이 갔으면 이쪽은 무관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어떤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그걸 해달라고 막 간구하고 갑니다. 결국 나의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추구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갈급함, 목마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불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그런 마음.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 은혜가 있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있어야 돼요 하고 그 부분에 더 추구하는 마음.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사람이 좀 의로워졌어요. 전에보다 훨씬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전에보다 내가 훨씬 내가 의로워졌구나. 이 상태, 이게 가난한 상태일까요? 배부른 상태일까요? 이게 배부른 상태입니다. 전에는 내가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을 안 하잖아. 이렇게 내가 의로워졌다는 상태.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십시다. 됐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에 비해서는 나는 완전 바닥이에요. 난 아직 멀었구나. 뭔가 좀 된 것 같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갈 길이 멀다. 나는 더 돼야 된다. 더 정결해야 된다. 이게 배고픔이에요. 이게 배고픔. 내가 9가지 선을 이뤘어. 9가지 선을 이뤘어. 그럼 선해졌죠. 그런데 그 9가지 선해진 것을 가지고 난 됐다 하면 그건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위를 보는 그 마음, 그게 배고픔이에요. 밑에를 보는 건 그건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 정말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항상 자기는 작대. 자기는 아직도 한참 멀었대. 팔싹둥이라는 거야, 자기는 죄인인데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성자인데.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그 성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비교하느냐?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야. 저 사람들하고 저 인간들은 저 인간들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해온 거 생각하지 않고, 올라온 거 생각하지 않고, 가야 할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시는데, 난 이렇게밖에 못하네. 하면서 고통해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이게 가난함이에요. 이게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잘 돼.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나 그거? 왜 믿어 그걸? 고통이 있어. 문제가 있어. 뭔가 더 가난해졌어. 그렇죠? 심령 자체가. 이 비어, 아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 가난함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믿다 보면 이게 채워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가난함의 시작이고요. 믿음의 성장은 뭐냐?
가난해질수록,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어떻게 돼? 믿음이 올라가요. 그렇죠? 가난해질수록 믿는 대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가난함이 없으면요, 믿음의 대상이 축 처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난할수록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바로 가난함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회개가 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유함의 기도가 있고 가난함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부유함의 기도예요. 나는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했고, 저놈들은 안 하는데 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내고요, 구제헌금도 하고요. 그래서 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금 뜯어먹어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요? 세리에게 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가난함의 기도예요. 그 가난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요,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면 내가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성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야 할 부분이 문제예요. 이게 이 부분이, 이걸 내가 자라나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또 그 목마름을 가지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올려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마음에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목마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임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요, 목말라야 돼.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 그 추구함 속에요, 하나님이 다가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난함 속에 오시는 분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 추구할 때 그냥 오시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라 다만 간절하게 그분을 추구하는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그 믿음은 아주 작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아주 소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믿죠. 우리는 믿죠. 믿는데 그 믿음의 양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데 내 믿음은 아주 작아요. 솔직히 말해서 작은데 나는 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작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이 작다는 거예요. 예수의 양이. 나한테 예수님의 마음이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이 이만큼 큰데, 그 부유한데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이만큼 들었으니까 가난한데. 근데 요 가난함을 모르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 재산이 1,000원밖에 없는데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1,000원 그게 무슨 돈 몇 푼 되겠다고.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금 아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주 조금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믿고는 있죠. 조금밖에 없어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커야 되잖아요. 또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조금 있으니까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조금 있으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많이 있으면요, 치유예요. 조금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분이 조금 있으면요, 짜증나요. 믿음이 나에게 조금 있으면요,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 믿음이 적으니까 불안하죠. 아니죠. 문제가 있으니까 불안하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문제는 있어요. 믿음이 많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힘든 거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이게 힘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채워지면 힘 안 들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서 살아가신 동안에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맨날 욕먹고, 막 예수님 어떡하나 보러 막 흠잡으려고 말이죠. 하고 말이죠. 맨날 아픈 사람들, 어우 지겨워. 맨날 아픈 사람만 봐. 맨날 어떻게 봐. 머리띠 밀고. 근데 그분은 힘들었을까요? 힘이 안 들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힘든 고난의 연속인데 힘 안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분은 힘들고 어떤 분은 힘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이 달라. 좀 이분은 넉넉해서 이분은 좀 크고 이분은 좁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행동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똑같죠. 양이 달라서, 믿음의 양이 달라서. 조금 있으니까 믿음이 안 나타나고, 많이 있으면 믿음이 나타나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더 커지는 게 치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커진다면. 그러면 이 팔복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가지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거야. 자,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서 그렇지. 요만큼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야, 지금 우리 마음에. 천국이 많이 있어야 평안할 텐데. 천국이 많이 있어야 나한테 천국의 성품이 나올 텐데. 하나님을 닮아갈 텐데. 천국이 많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천국이 많으면. 조금밖에 없으니까 닮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크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하란 말이에요. 가난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없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없는 걸 느끼면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하다는 이런 목마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항상 영원히 가난하다. 항상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숨을 쉬어요? 한 10분 쉬다가 숨 쉽시다 하고 쉬어요? 죽지 안 쉬면 밥 하루 한 끼씩 먹고, 이틀에 한 끼씩 먹고, 3일에 한 끼씩 먹고. 안 되죠, 그렇게는. 계속 먹어줘야 되죠. 우리의 영혼도요. 계속 받아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기도란 뭐냐?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자체가 기도예요. 목마른 자체가. 목마르면 헐떡대게 돼 있잖아요. 네? 목마르기 때문에 찾잖아요. 기도는 뭐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찾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찾는 거예요. 왜? 목이 마른데. 내가 숨을 뭐 시도 때도 없이 쉬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잖아요. 뭐 숨을 쉬어야지, 뱉어야지, 쉬어야지. 아니, 그냥 나도 모르게 숨을 쉬고 있고요. 뭐 꼭 자도 힘을 쓰고 있어요. 딴 건 뭘 해도 쉬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속에서 기도가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나오게. 이게 바로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구나. 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시대가 이럴수록, 각박해질수록, 힘들수록 나에게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고통이 있을수록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 혼란이 올수록 내게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 바로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보기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거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거나 뭐 틀려요? 똑같죠? 그 말씀입니다. 맥락은 똑같잖아요. 못하면 천국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못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자고요? 목마름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게 바로 나를 보는 거죠. 내 죄를, 내 믿음 적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이 땅에다가 목표가 가 있음을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가 안 떨어질 거예요. 지가 안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요, 회개에 제일 약해요. 회개에 제일 약해요. 마귀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회개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데, 회개는 안 하고, 야, 이 더러운 놈의 마귀야 하고 막 떠나가라 하고 악을 써봐. 안 가요. 딱 달라붙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니, 이 팔복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찾아가잔 말이에요. 본질로 찾아가잔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항상 내 가슴 속에 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죠.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심령의 연약함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채워야 되고, 내 가난함을 또 하나님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내 영혼이 가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물질의 가난함만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난함이 더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가난함이 더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없으니까 채우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배고픈 것을 느끼지만 내 영혼의 고품을 내가 못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시간을 더 느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대부분은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내 문제도 내 마음이 강건해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받고,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 내 믿음에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심령을 더 중요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에 묶이고 육체의 연연에서 살지 않고 육체 속에 있는 그 보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을 더 채우고 더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세상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내 마음에 오셔서 잘라내버리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악한 마음, 병든 마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여, 썩어진 내 마음을, 죄에 물든 마음을, 죄의 종이 되는 마음을, 육체에 몸의 행실로 가득 찬 내 마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아니, 훨씬 작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성장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온 길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더 멉니다. 고쳐진 것은 몇 되지 않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가슴에 얹으세요. 내 마음에 주님 계셔주시고,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 영혼에 계셔야 할 주님이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있어야 할 평안이 내게 없습니다. 내 속에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없습니다.